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검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서 종례 시간에 학급 전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조금 느슨한 분위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아무개 하고 어떤 특정한 학생을 지목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목된 학생만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따라서 긴장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다음에는 혹시 자기 차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는 에베소서 교회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에만 전달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선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밖에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역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전체가 다 7교회에 전달되었던 편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로도 에베소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능통한 것으로 정평이 난 아볼로도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도 요한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유배에서 풀려나서 만년을 에베소 교회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초대 감독은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익히 알고 있는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요한, 디모데가 다 에베소 교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였고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물자 유통이 너무나 활발해서 도시 전체가 매우 부유했다고 합니다. 물질 명령이 발달한 만큼 반대로 또 도덕적으로는 타락해서 음란과 부패가 판을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아뎀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몸뚱이에 온몸에 유방이 달린 기괴한 모양의 우상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것처럼 아뎀의 신전도 그러한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130m고 폭이 67m, 큰 신전을 이루는 기둥이 18m, 그렇다면 18m 정도는 4층 건물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둥이 120개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지은 건물이 그렇게 웅장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상을 섬긴 데 열심인 에베소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두나노 성로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기를 2년 동안 하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오는 기록에 따르게 되면 바울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5시간씩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듣는
2시간은 듣는 사람의 태도에 관계없이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만 5시간 정도 인도하려면 듣는 사람이 몰입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두라노스는 완전히 은혜의 도가니였다고 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마술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자기네가 보던 책을 모두 불살랐는데 무려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책을 일일이 필사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책은 상당히 고가품이었습니다. 극기야 데메드리오라는 은양승은 바울을 반대하는 시위를 주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40년쯤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오늘 2장 2절에서 3절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곧잘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별로 좋은 뜻은 아닌다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잘하는 만큼 행동이 따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하지 어떻게 예수장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모두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실은 조금 부족하니까 예수장이들은 그냥 말을 잘한다고 이렇게 빈정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행위를 인정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번들어난 말솜씨를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말만 잘하는 교인들이 아니라 말한 대로 그래도 실천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를 영어로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합니다. 코포스는 좀 고된 일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충 적당히 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기진맥진할 만큼의 수고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을 잔뜩 싣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수레를 뒤에서 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손바닥으로 그냥 살살 미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기대서 온몸으로 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행위를 실천의 문제라고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실천의 강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하기 편한 것 몇 가지를 골라서 그것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부담이 되어서 싫다는 말이 있습니다. 취미생활은 부담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은 부담 없이 해도 되지만 취미생활은 부담 없이 해도 되지만 신앙생활은 반드시 부담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부담을 온몸으로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잠깐만 참으면 되는 경우에는 인내라고까지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계속 참아야 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 한 동이를 드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들고 십리길을 걷는 일은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군살과의 전쟁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밥을 꾸준히 덜 먹어야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힘든 일을 제한된 기간 동안만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감당했다는 그런 말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또 게으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모두 다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감당해도 전부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7천8기 끝에 어떤 고시에 패스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번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8번째 합격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모두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해도 사람들이 몰라주면 제법 서운한 법입니다. 특별히 명예욕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도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만 앞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실천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아니라 상당히 강도 높은 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강도 높은 실천을 잠깐 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오랫동안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또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계시록 오늘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냥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거짓 사도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하면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들을 용납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악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악을 택하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든지 혹은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선한 분이라면 우리 역시 항상 선을 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악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한다면서 악을 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 수 없다. 이번 한 번만은 하자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속에서 무슨 유익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들은 거짓 사도를 분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서 가룟 유다를 빼고 바울을 넣어서 12사도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들만 사도였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가 된 마띠아도 사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하고 또 바나바도 사도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직접 사도로 표기되지는 않고 있지만 당시에는 사도로 인정된 사람도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상당한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이익을 탐하는 자칭 사도까지 생겨났던 것입니다. 2세기 초반에 시리아에서 쓰인 12사도의 교훈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만일 순회하는 예언자들이나 교사가 한 교회에 머물러 목회하겠다고 하면 교회는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활비를 부담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옛날 제사장에게 했던 것처럼 농작물이나 가축의 첫 수확, 심지어는 포도주의 첫 항아리도
목회자에게 바치라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나 교사가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가르치지만 당장 배척하라고 했습니다. 흔히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목회자만 주의 종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가 항상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교인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목회자에게 순종할 책임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의 이야기가, 목회자가 하는 설교가 성경에 부합하는지 분별할 책임, 이 두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식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옳은 가르침이고 어떤 가르침이 옳지 않은 가르침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완벽한 교회 같습니다.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력도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부족한 점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리라 했습니다. 고난이 주간이 되면 흔히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면서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건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식이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겨우 이쑤시개로 손가락 끝을 찌르고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 같아 송구하기만 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감히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배에 불참하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몸에 밴 교인들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선한 양심도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를 또 분별하는 안목도 있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열심히 있다고 하는 성도들보다 오히려 더 나은 모습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였고 성금도 제대로 하였고 전도도 하였을 뿐 아니라 성경도 열심히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왜 했는지 왜 안 했는지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적어도 겉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타성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렇게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것은 자기 있어와 관계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버렸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의사가 개입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이 되었는지 처음부터 확인해 보라는 우리 주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컨대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 즉 처음 사랑이 있는 행위를 반드시 회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신앙적으로 보이는 행위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이 빠진 행위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타성에 젖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시작할 때 마술하던 사람들이 책을 불태운 것이 무려 5만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또 바울은 두라노스원에서 2년 동안 매일 5시간씩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바울도 대단합니다만 배우는 사람들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랬던 것이 그냥 지금은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지로 끝이 나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의 교인들은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길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실 만큼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을 닫아 버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는 이야기는 무슨 영문인 것입니까? 마치 부모가 아이한테 뭐 그렇게 할 것이면 당장 나가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일만큼은 제발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응답을 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응답하면 안 됩니다.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 함께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사람들만 이길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이 시간 다 뒤로 돌아가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에베소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갖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만 타성이 붙어서 결국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단호한 지적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냥 고난 중간에 말로만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런 아버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그 고난에 그래도 뒷부분이라도 잡고 있는지 십자가의 한 부분이라도 들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올라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들 그냥 이제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닥칠 환난은 이때까지 우리가 놓쳤던 것보다 더 큰 환난이라고 모두들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준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 넉넉하게 아버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질책은 아주 단호하다는 것을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에베소 교회도 정산을 잃었다고 지적할 때 그 대답을 할 수 없으면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문을 닫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